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다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교회 예배가 방해를 받고 경제가 위협을 받은 가운데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생겨나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저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을 믿사오니 어수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난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대로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공무원이 충청도에 발령이 나서 집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서 청소하시는 분에게 집 청소를 부탁을 하고는 돈을 입금하려고 전화로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전화로 계좌번호를 불러주는데 이렇게 불러줍니다. 296-496-3296-7296. 은행 계좌를 받아 적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아니 저기 잠깐만요, 이 번호가 은행 번호가 맞습니까? 너무 긴데요 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뭔 소리요, 아직 4개밖에 안 불렀는데. 그럼 한 개씩 다시 부를게요. 296, 496, 3296, 7296. 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엉뚱하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바르게 알아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공공안전경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핸드폰을 울립니다.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감염자에 대한 우리 주변에 어떤 감염자가 있는지 이런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이번 장마 기간에는 호우주의보, 폭우에 대비하라 이런 내용들도 메시지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 같지만 때로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울리면 항상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 정부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수칙을 잘 지켜서 바이러스 감염이 좀 잠잠해졌는가 싶었는데, 지난 주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에 100명이 넘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틀이나 연속 확인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를 보니까 166명이에요. 늘어난 사람이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전염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게 아니라 감염이 된 사람이 타고 내렸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탔는데도 그 사람에게도 감염이 된 경우도 있어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소식이 연초부터 계속 방송과 언론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꺼려질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데 평소 같으면 전철을 이용했을 텐데 차를 직접 운전하고 갔어요. 서울이 운전하기가 참 머리 아픈 지역이라서 대중교통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누가 감염이 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고 차를 운전하고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누가 앉았던 자리인지 알 수 없으니까 꺼름직하기는 매 한 가지이고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더둘로라고 하는 유대인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발을 해요. 전염병 같은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어서
바울과 함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뭐가 전염이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 이 전염이라고 하는 말이 듣기에는 약간 거북한 표현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 복음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전염성이 강한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염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전염이 되어서 다른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나로부터 다른 사람이 또 전염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전파가 돼야 되는데, 계속 전해져야 되는데 전해지지를 않고 있어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나무고도 남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난광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웃들에게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되 우리가 세상 욕심에 전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 주어야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전염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물들어서 복음의 길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해야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잘못 따라가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떤 가전제품의 광고 카피였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아니 영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고 그 자녀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따라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요.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일까요? 우리는 산수를 잘 하지요. 85세가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자기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딱 10살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85세, 10살 차이인 사라는 그럼 몇 살일까요?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그 나이에요. 75세가 됐으니 이제 나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젊은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맞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15년이 흘러갑니다. 이스마엘이 15살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 기간 동안, 이 15년 동안 하갈과 이스마엘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처음에 당한 제일 큰 어려움은 하갈에게 일어났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어서 잉태를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갈이 잉태하자 그 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이 멸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랄이라는 단어인데 가볍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봤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면 종은 주인의 말을 중요하게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주인이 뭘 어떻게 하라 했는데 이 종이 주인의 말을 가볍게 듣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고는 주인인 사라의 말을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참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사라가 그 말을 듣고는 여종인 하갈을 학대를 했어요. 학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힘을 주어서 누르고 고통을 준다. 힘을 주어서 누르고 고통을 준다. 이게 학대 아나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다 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아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다는 것도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본처가 후처를 학대하고 그 후처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잉태를 한 몸으로 도망을 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음의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읽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무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성경 읽기가 개인주의, 자기 탐닉, 폭력을 조장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다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 그 당시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공 사이에서 발생한 수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매를 들어 때린다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만 해도 매를 들어서 자녀를 때리면 뭐가 돼요? 아동보호법 위반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매를 들어서 자녀를 때리는 것이 자녀 사랑이라기보다 자칫 아동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특히 올해 들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나이 어린 자녀들이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똑같이 말을 하지요. 말을 안 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훈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 훈육이 지나치게 되면 자녀들의 정서 발달을 왜곡시키고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의 연구와 목회자들의 성경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굳이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나무 줄기와도 같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이 신학 작업은 나무의 껍질과도 같아요.
껍질과 나무 껍질과 나무 통이 속에 있는 줄기가 딱 붙어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그 나무가 살아갑니다. 껍질만 있으면 나무는 죽고요. 나무 속만 있고 껍질이 없어도 그 나무는 죽습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내, 아니 어쩌면 두 아내라기보다는 한 아내와 그 여종의 대리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 그 의미를 찾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 뜻을 찾아야지,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으니까 일부 다처제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두 여인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 그리고 다툼의 결과로 택한 행동,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사라는 하갈을 학대를 했어요. 사라가 하는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갈이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 하갈에게도 잘못은 분명히 있지요. 주인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해서 자기가 본부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주인을 멸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제넘은 일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아이를, 자기는 갖지 못하는 아이를 종이 갖게 되니까 사라는 그렇지 않아도 속이 상한데, 그 종에게 멸시를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화가 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 사라가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다가 지쳐 쓰러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돌아가라. 내 주인 곁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주인 곁에 있으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 주인 곁에 있으라. 너 있을 자리는 내 주인 곁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아들이 이 이스마엘 하나만 있을 때에는 문제가 크지 않았었습니다. 하갈도 한 번 당한 게 있으니까 좀 조심을 했겠지요. 15년이 지나서 나이 90이 된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인데, 이 이삭이 태어나면서 문제가 다시 복잡해졌어요. 아들이 둘인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는 적통, 장자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고대 근동의 풍습에 의하면 여종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입니다. 장자의 권한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가장이 자기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장자의 권한을 물려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먼저 태어난 아들들도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적통이 될 거냐?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삭은 아직 나이가 어려요. 이스마엘은 이미 15살이 넘어갑니다. 하갈은 하갈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사라는 사라대로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5살이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알만한 나이입니다.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이삭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젖을 뗄 때가 되어서 잔치를 열었다. 이 젖을 뗄 때 하는 잔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잔치 비슷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많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돌잔치라는 게 뭐예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아직 건강하게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 구실하면서 자라갈 수 있겠다 싶어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1년을 자랐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게 돌잔치예요. 그것처럼 젖될 때가 되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아브라함이 주관하는 잔치이지만 사실은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적통 장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로 열었던 잔치.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이복 동생인 이삭을 바라보며 즐겁게 웃던 이스마엘을 향해서 사라의 분노가 터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본문 말씀해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서 놀렸다 그랬는데, 이 말이 메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차크라는 말은 흥겹게 떠들며 즐겁게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즐겁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메차크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보면서 아주 즐겁게 웃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이 젖될 때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한 2살, 3살쯤 되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2-3살 때입니다. 2-3살이 넘어가면 이게 슬슬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요, 말 안 듣기 시작하고요, 사고를 치기 시작을 해요. 2-3살 때가 제일 이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5세였으니까 아마 17, 18살쯤 되었을 겁니다. 이스마엘은 나이 차이가 많아요. 나이 차이가 많은 형이 어린 동생을 보면서 장난치면서 즐겁게 웃는 것이 그게 큰 잘못입니까?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이스마엘은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큰아들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이 가시처럼 여겼던 겁니다.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든지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목적이 분명해요. 아브라함의 유산이, 모든 재산이 온전히 자기 아들 이삭에게만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집념이, 그 욕심이 17, 18년을 함께 아들로 살아온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삭이 유아기를 무사히 지내고 살아남았으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수단으로 존재할 목적도 이제는 없어진 것이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하갈은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와 좀 상황도 다릅니다. 그때는 잉태한 몸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했지만 이제는 장성한 아들도 있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뜻,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때로 구박을 받고 학대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독립해서 자립하는 것이 옳으냐. 아브라함의 곁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차라리 독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선택의 경우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갈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현실의 이익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주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은요, 대상자들에게 한 가지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싶으면 실험에 참가한 비용,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를 줄 것이고, 1년 후에 받는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보다 10배를 주겠다, 그 증서를 준다.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받겠습니까? 1년 후에 받겠습니까? 10배를. 한참 갈등이 돼요. 고민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갈은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갑니다. 자, 이런 과정, 하갈과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삭, 이 과정, 이 관계들을 보면 이들의 행동은 본받을 만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아들을 낳아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보라고 들들 볶아대는 사라나, 그 말을 듣고 후처와 아들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이나, 학대가 견디기 힘들다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하갈이나 다 똑같아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은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갈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과 함께 그 집에 머물렀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가 잉태했을 때 하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는 하갈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주인 곁에 있으라. 돌아가 내 주인 곁에 있으라. 그 집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 곁에 있으므로 선택받은 자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곁에 있을 것이냐?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 축복의 원리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신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사람이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매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십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아요. 더 매달립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있어야만, 예수님 곁에 있어야만, 예수님에게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그 딸을 고통스럽게 하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하지만 하갈은 자기가 누구 옆에 있어야 복을 받는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자기 아들이 복을 받는지 몰랐어요. 하갈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양들의 풀밭이 좁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툰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미련 없이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즘 하는 말로 폭망입니다. 처음에 롯이 잘 된 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더불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내 입맛에 따라 돌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이 나빠서 옮기기도 하고 내 이익을 따라 옮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누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달리지 않으니까 독립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복을 받는 선택적 은혜를 말합니다. 선택된 민족, 선택된 사람, 물론 이 선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만 바라봐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어요. 노아가 그렇게 선택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보편적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보편적 은혜, 오늘 우리는 보편적 은혜 가운데 선택적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보편적인 은혜로 만족할 것인지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택된 자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보편적 은혜로 그냥 살아갈 것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자녀답게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된 자녀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약속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택된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누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이 깨어 순종하는 사람, 약속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꿋꿋하게 견디며 기다리며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옆에 서 있느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옆에 서서, 아니 예수님 옆에 서지 못하겠으면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견디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말로 내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그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어디에 서서 누구를 보며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할 것인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을 듣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없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갚아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사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있어야 할 자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